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깊이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에 참여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로 화답하여 주십시오.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 우리는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함께 모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참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경배와 찬양, 함께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어지는 시간은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조명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과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중고등부 예배가 분리되어서 이제 고등부끼리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앞으로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3월 28일 종려주일 때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손으로 지은 죄를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자, 손으로 지은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이전에 우리가 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가진 손은 예술의 자리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면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맞닿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에서는 이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맞닿는 이 장면을 인간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인간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을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손을 통해서 묘사하고자 했던 것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탕자의 귀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아들을 환영하는, 아들을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손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손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렘브란트가 이 손에 이제 빛을 이렇게 쪼임으로써 이 손을 이제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묘사되는 손의 의미는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이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은 긍정적인 도구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이 그림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렘브란트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이제 다른 작품인데요. 스테반의 순교라는 작품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그림에서 빛이 내리쬐는 곳이 이제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자, 이 그림에서는 어디에 빛이 내리쬐고 있죠? 네, 맞아요. 스테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손에 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손은 생명을 파괴하는,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로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손의 의미에 대해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손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손을 통해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또는 누군가는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에도 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손 그 자체가 선한 것 또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가치 중립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가진 이 손은 그 자체로 선한 것, 그 자체로 악한 것이라기보다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이 손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는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 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이 두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흙먼지들을 모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의 표현이 조금 다르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땅을 경작하라, 그리고 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표현을 인간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카바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전쟁신에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된 경작하고 지키라 라는 단어와는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왜 이렇게 상반된 두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손을 가지고 과연 땅을 정복하는 데 이 손을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땅을 지키는 데, 땅을 경작하는 데 이 손을 사용해야 할까요?
초기 선사시대의 인간,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인간은 많은 동물들과 비교하여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은 자연을 경작하고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 바빴어요. 그렇게 자연 속에 고립된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지키는 데에 그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연을 바라볼 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없었어요. 자,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자연은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능력 하나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공동체를 이뤄 문명을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동물들, 일반적인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어요. 물론 몇몇 동물들은 무리를 이뤄 생활하기는 하지만 인간처럼 도구를 사용하고 공동체를 이뤄서 어떠한 문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마침내 인간들은 먼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연 속에서 문명을 이뤄냈고 그 결과 모든 자연 속에서 최상위의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상위 포식자가 된 인간이 계속해서 자연을 정복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자연을 폭력적으로 대한다면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인간이 문명을 개척하지 않고 그 반대로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기에만 힘쓴다면, 그래서 오직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보이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과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서양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등장하는 정복하라 라는 표현을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마음대로 다루어도 좋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합리화했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 자신의 손으로 문명을 개척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파괴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1장의 명령에만 치우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땅을 경작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비슷하지만 다른 위의 두 가지 명령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자연을 경작하고 자연을 지키라 라는 명령 또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가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무너져가는 자연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 우리의 삶의 터전은 점차 좁아져만 갑니다. 지구온난화도 그렇고요. 여러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여러 많은 질병들 또한 이에 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손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일회용품 받지 않기,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기보다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또한 물통을 사용하기, 그리고 또 분리수거 잘하기,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나 부모님의 차를 이용해서 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 보기, 그리고 또 우리가 물 절약하기, 이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며 이렇게 자연을 지키기 위해, 이 자연을 경작하고 돌보기 위해 노력했던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의 개인톡으로 보내주면 그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주제로 사진전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함께 잘 공존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는 이미 큰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으로 자연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손으로 자연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에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는 과연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모습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함께 나눈 것들을 한 주간 잘 기억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명령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두 명령 속에서, 우리가 두 명령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주간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준비된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사명이 담긴 두 손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손을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손을 소외된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 자연을 경작하고 지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그 손을 사용해 왔습니다. 내 주변에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데 이 손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들이 가진 이 손의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손을 통해 창조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주님이시오니 우리들의 두 손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를 기억하며 이웃들과 또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며 참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 가운데서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으로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 순서는 마쳤습니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잘 기억하며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봉헌에 대한 광고인데요. 봉헌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계좌로 헌금하여 주시되 여러분들의 이름과 헌금의 목적을 꼭 기입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제 사진전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번 사순절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사진전을 지금 이제 개최했는데요. 아직 아무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사진을. 여러분들이 그 홍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 사진을, 그 주제에 맞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이제 그 항목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또한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또 한 번의 시상이 있을 예정이오니 꼭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영상, 이 유튜브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